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 첫 언약이 무응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지 말라 하지 아니할 것은, 다시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한 달락이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난주에 보시면 요점은 이것이니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의 핵심은 이것이다 했던 게 뭡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랬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왕이시면서 성소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이 제사가 어떻게 참 제사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받으셨고 어떤 성경 구절을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사건인지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구절 8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까지 봤었는데, 이제 오늘 보실 거는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는데 이 언약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언약을 따라 예수님이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보시면 7절부터 8절 초반부까지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8절 후반부부터 안으로 쏙 들어갔다가 13절에 다시 툭 튀어나오죠. 확인되시죠?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간 것은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구절을 인용한 이 성경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그 앞에서 시편 2편, 시편 95편, 시편 110편 계속 막 인용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논리는 간단합니다. 7, 8절하고 13절 보시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요. 왜냐면 8절 거기 쏙 들어가는 부분, 시작 부분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하면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언약이 있었겠네? 옛 언약이 있었겠네? 그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면 옛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겠네? 파기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7절 보세요.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있지 않았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었겠느냐. 13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첫 번째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간다.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신다 이 말이지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장 18절까지 이 단락의 끝부분까지 읽어보시면 그 끝부분의 단락의 마지막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보여주거든요.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셨고 어떻게 완수하셨는지 살짝 보고 볼까요? 10장 17절 보시면 여기 이제 언약의 말씀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드리신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새 언약을 맺는 그 백성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다시 그걸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또 깊이 설명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뒤에 가서 이렇게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언약에 가는 것은요. 다만 이제 오늘 설교에서는 이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왕창 이렇게 인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조금 포커스를 맞춰볼 것이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왜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러면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의 근거, 이게 예레미야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좀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다고. 맞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답지 받냐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희망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31장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가운데 창문으로 한 줄기 빛이 싹 들어오는 그 감옥과 같은 그 캄캄한 곳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희망의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원래 이집트는 강했잖아요. 그런데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막 이렇게 세를 불리기 시작하고 그 나라 안에는 우리가 이집트에 잘 보여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에 잘 보여야 된다. 친 바벨론파, 친 이집트파 싸우고요. 이집트와 바벨론 이 큰 나라 가운데에서 실제로 그 두 나라가 전쟁하는데 가운데 껴있는 이스라엘은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완전 딱 그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는 폭풍 속에
촛불 하나 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흩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잡혀가라는 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아라. 내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가 다시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을 정해버리셨어요. 절망 중의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돌봐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희망, 그 어두운 방 안에 들어오는 희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나중에 내가 자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고 그때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일단 하나님의 징계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나라가 망하고 너희 포로로 잡혀가고 전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희망인 것은 이것이 너희를 멸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고, 이 징계가 끝나고 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회복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보세요.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 어린아이와 같은, 아니면 아리따운 그 곱사, 여리여리한 그 여인네와 같은 그 여인을 손을 잡고 인도하던 날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요 한 장면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열조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들과 첫 언약을 맺으셨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언약과 같지 않고 이제 새 언약은 아니하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손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신다. 놔버리시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놔버리신다고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떠했기에 어떻게 행한 것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걸까요? 역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7절, 8절 초반부와 13절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고 8절 후반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이렇게 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설교자는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희가 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만약에 결심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에서 제가 이 예레미야가 너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빼놓고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들의 삶의 행태, 신앙생활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는 이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도 가지고 있지요. 성전도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믿음 말이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고 날마다 주님의 이렇게 정성으로 드리는 이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 휴일으로 놀러 가는데 저기 예루살렘 저 먼 곳까지 1년에 3번이나 가가지고 성전 제사 참여하기 위해서까지 가야 돼요. 그냥 갑니까?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먹을 거 안 먹고 아껴 놨다니까 가지고 과하게 분에 넘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찬양과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럼 특히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구국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요.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봅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리더 모임, 셀 모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헌금도 집 하나서 드리고 막 다 주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인의 그런 모습. 그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충격적입니다. 나 그런 거 안 받는다. 번제 바친다고 그거 너네나 처먹어라. 성전이라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이 이스라엘이 닥칠 이 심판의 그 날을 보여주시는데요. 예레미야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마치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 혼돈의 상태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슬프다 하면서 이 잠잠할 수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를 때리고 가두고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그래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집에 와서 하나님 안 해요 하면서 있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나가자니 뚫까 맞고 있자니 답답해서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다 했다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깨림직하십니까?
이들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 이상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참다 못해서 새 언약을 맺기까지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맺는데 누구와 지금 새 언약을 맺는다고요? 8절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 3장 6절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는데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3장 6절에서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는 것이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우리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이유 이거를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분노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여기 예레미야 31장 말씀은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전부 다 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확 오겠지만 시간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여기 요 부분은 새 언약의 특징 4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 4가지 요거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분노의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 얘기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특징은 언약을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계약하면 조금 이렇게 세속적인 느낌이 들고 언약하면 약간 고귀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언약을 아까 제가 결혼관계 얘기를 했었는데 언약을 결혼관계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이 당시에는 그들이 보고 있던 이 성경이 예수님도 그걸 보시고 계셨는데 70인역이라고 70인역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히라보로 적어 놓은 것이 70인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70인역하고 마소라 텍스트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서 찾아보시면 거기는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결혼 언약에 대한 증거들이 있죠. 결혼 서약서, 혼인 신고서, 이런 게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떠난 결혼 생활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열심히 결혼 생활 그 가정에 충실한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서는 그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향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되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성전에 와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세상에 예배를 드리고 막 예물을 드리고 하지만 마음의 문제. 여러분, 밖에서 생활할 때 교회에서 있을 때 마음하고 밖에서 살 때 마음하고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두 집 살림 사는 거죠. 두 집 살림. 전혀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발정난 암나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발정난 암나귀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발정난 짐승들 어떻습니까? 말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말릴 수 없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상대를 찾아서 막 쫓아다니는. 그럼 죄와 싸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이 죄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더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쫓아다니는구나, 발정난 암나귀처럼 쫓아다니는구나 하니까 백성들이 안 그랬는데요. 우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성전에 가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세라 신전에 가서 그거를 섬기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 신들을 쫓아다니는구나, 저희 안 그랬는데요. 이게 실제로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알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풍요의 신이잖아요. 아세라가 상징하는 게 다산의 신이란 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과 실제로 살 때는 풍요를 쫓아가고 세상의 번영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마음을 쫓아가는 것으로 너희가 이렇게 간음을 행하는 부정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에 속기가 쉽습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그 행위, 나아가서 정석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그 귀한 예물을 드릴 때 그 감동, 이건 드려본 자만이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동 자체에 취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감동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 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밖에서 온갖 불의한 삶을 살아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더 역겨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네는 처먹어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율법, 우리 율법 있고 돌판 있고 자랑하고 성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너희 생각과 너희의 마음 안에 두겠다라는 것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서 동기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불법과 죄에서 너희를 떠나게 하겠다. 다른 신들 쫓아가고 다른 바람 피우지 못하게 온전히 나만 봐 이런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읽어봅시다. 9절 하반절. 그들은 10절이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거는 첫 언약 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첫 언약을 언제 맺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맺었냐면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출애굽하신 후에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 거냐? 하나님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 올라와 이렇게 해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이 언약의 내용. 그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원 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막 춤추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이유는 구원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자체가 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결혼생활하고 와 여러분 저 장가갑니다. 사랑한다 이한영 만세삼창하고 그게 여러분 결혼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나중에 되니까 아이고 이제 시작됐구나 보이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결혼이란 것은 결혼 생활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는데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일촌이에요. 형제와 형제 관계는 이촌이고 삼촌, 사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는 뭡니까? 무촌이에요. 남이었어요. 남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지우면 님이 되는. 그러다가 다시 저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하게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족이 아닌 사람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데 이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의를 지켜야지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언약 관계, 결혼 관계, 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럼 손호춘 성도님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시죠? 그 우리 박미주 성도님이 그 병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돌아가시 전까지 집에서 자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화장실을 보내주고 다 운명하실 때까지 다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부부간에 참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는 이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 히브리서 뒤에 보면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도성의 시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땅의 질서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때로는 이 히브리서 나오는 공동체들처럼 박해를 받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 내 하나님, 내 백성 이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그 에덴 동산, 이 언약 관계를 지키는 신실함,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나를 안다.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물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서 그 출애굽부터, 여러분, 예레미야 나라의 멸망까지 하나님이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데까지 얼마나 참으셨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현정 씨를 처음 봤을 때 얼굴을 이렇게 딱 보고 그냥 얼굴 한번 손보고 왔어요. 손보고 왔는데 얼굴을 안다고, 내 이 사람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깊은 교제 가운데 오랜 시간 살아보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내 이 사람 아는데 이럴 때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세대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앞에 닥치는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 너를 이끌어 내 안식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뒀냐고, 안 들어가 하면서 거부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네 내를 알면서 내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를 안다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네가 나를 안다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했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여기 하나님의 눈은 늘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를 안다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있는 자들을 돌보고 했어야지.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심장에 가 있는 그곳에 내가 관심이 없고 외면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이런 착각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종교적인 열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군다나 또 평안하다 하면서 지금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러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가는 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고 뿌듯하지만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종교적인 의식, 이런 교리적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밖에서 살았던 악한 삶을 덮어주는 이 삶을 가릴 수 있는 이 수단으로 삼은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종종 이제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결코 새 언약에서 이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죄 지어도 오케이, 그냥 받아주신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간과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갈아엎어버리시는 장면이에요. 이 언약은 쌍무적 관계라고 하는데, 저희 집이 다음 주에 이사를 갑니다. 앞으로 이사를 가는데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언약, 계약서를 쓰는데 돈을 얼마를 주면 집을 비워서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전세 계약서를 쓰죠. 근데 한쪽에서 이 언약을 파기하면 돈을 지불 안 한다든지 집을 안 비워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쌍무적인 관계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은 쌍무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신실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백성 입장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이 그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 너희를 버리고 다른 데 세상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까? 8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없어요. 있지도 않아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유대에 흡수되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에 흡수되기도 하고 포로로 또 이렇게 흩어져서 없어요. 이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끝장, 이게 아니고 새 언약으로 너희와 다시 결혼하겠다,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죄악을 다 없이 하여 주겠다, 다 없던 일로 해줄게,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는 이런 사건이란 말이죠. 이 마지막에 10장 18절 그 끝부분에 가서
이 설명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데 어느 정도로 신실하시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언약에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로 끝이 나는 거라면 10장 18절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계속됩니다. 11장에 가보면 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쫙 있고요. 그래서 12장을 한번 보실게요.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 2, 3절 보시면 이 자리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나아가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서 말한 그 증인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절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그 모습들이 닮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있지만, 그래서 예배하고 헌금, 기도, 찬양하지만 이 마음을 수술하듯이 개복해보면 그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가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로 만족하고 충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 하면서 회개로 자기의 지었던 죄를 쓱 덮어버리고 나가서 또 똑같이 그냥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삶과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성전과 율법이 우상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음이라는 종교적인 명분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관계는 우리 삶의 바깥으로 쓱 밀어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관계가 사라진 이 구원은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언약에 머문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것.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언약 관계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 손을 놓으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신 이 언약의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언약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의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저희에게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